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수아 4장의 말씀입니다. 수능 이후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시작해서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은, 계속된 메시지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없어졌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큰 변화였고, 또 한 가지는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삶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정착을 하게 되는 변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변화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윗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만 있었다는 건데, 이 말은 출애굽을 했던 어른들의 세대가 지나갔고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없었던 적도 없었고,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살았던 적도 없었던 겁니다.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며 행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걸 신학에서는 성경과 예전으로 분류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텍스트로 주어졌다면,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과 상황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전통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이 예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진리 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르지 않은 겁니다. 말씀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할 때에도 자유롭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통 속에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리에 앉으시는 것만 보아도 4층에 계시는 분들도 4층에 앉으실 때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또 3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보아도 우리 교회는 독특하게 뒤에만 거의 앉으십니다. 이런 전통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전통, 교회의 전통이 어떻게 가르쳐지고 전수가 되어지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옆 사람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진리, 또 신학의 문제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강단에서 말씀으로 또 선포가 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교회의 모양들은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있는 모든 교제, 옆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왼쪽에 계신 권사님이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시는 걸 보면서 기도를 배우기도 합니다. 또 오른쪽에 앉아 계신 집사님을 보면서 예배 후에 책상 정리, 의자 정리, 주보 정리를 쭉 하면서 나오는, 교회마다 그런 각각의 전통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전파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영향을 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교사가 되어서 다양한 모습의 신앙생활의 본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예배와 제사의 틀도 선지자를 통해서 정형화되었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과 죽음만 있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다르게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옆 사람을 보면서 어디 앉으면 좋을지 생각하고 또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배우고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따라서 이 교회의 전통에 맞추어 예배하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마음대로 제사를 진행하다가 제단에 불이 덮쳐서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불뱀이 쫓아오기도 하고 땅에 지진이 나서 빠져 죽기도 합니다. 모세를 거역하거나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지금 죽은 겁니다. 십계명 돌판을 주셨고 율법도 주셨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방법 중에서 너무나도 큰 부분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인도할 그런 지도력이 있는지 혼란스러웠고 모세처럼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를 가를 만한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러웠을 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두려움과 걱정 속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부터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약속은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약속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서로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는데 그 의미는 나도 이 약속을 지키고 너도 이 약속을 지킬 것을 서로가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못 믿어오면 새끼손가락을 걸었다가 손바닥에 복사를 했다가 사인도 하면서 그 약속을 굳건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약속,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그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약속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요구할 자격이 없고 그걸 지켜낼 만한 선한 능력도 없습니다. 이 약속에 관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 그저 죄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한쪽은 자격도 없고 그걸 지켜낼 능력도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서로가 지킨다라는 이 신뢰관계가 불가능하다면 이미 그런 약속은 성립이 안 되는 게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약속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약속이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약속의 당사자로 세워주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또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모세처럼 뛰어난 선지자든지 아니든지 상관없고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그냥 선언하셨습니다. 너희와 세웠던 그 약속대로 변함없이 그냥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도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주신 약속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에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그 첫 관문이 요단강과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마지막에 보면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때는 곡식을 거두는 때였고 물이 넘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연간 3번의 농사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리 농사는 봄이 올 때쯤에 끝났는데 봄이 오면 산 꼭대기에 있는 눈이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산에서부터 많은 영양분과 물이 내려와서 이 요단강이 크게 범람을 했고 이렇게 강이 불어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농사를 준비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봄마다 추수와 함께 이 홍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마침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뜩 불어난 요단을 마주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200만 명이나 되는데 남녀노소가 많이 있었고 또 짐승과 수레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라도 있었다면 홍해처럼 갈라주기라도 기대하겠는데 지금은 모세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걸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언약궤를 앞에 두고 그것만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물을 무서워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생존 수영을 배운다고도 하는데 저도 중학생 때 학교에서 자유형과 배영까지 배우기도 했지만 물이 조금만 높아지면 겁이 납니다. 그러면 3-40분 정도 물에서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풀어지면서 겁도 조금씩 없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물이 무섭다는 걸 느끼시는 분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물 밖에 있어도 몸이 굳습니다. 물만 봐도 생각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처럼 요단은 홍수입니다. 요단 위에 있던 그 산에서부터 눈이 흘러내렸다라고는 했는데 실제로 이때는 눈만 흘러내린 게 아니라 산이 다 녹아내려서 산사태처럼 물과 흙이 쏟아지는 일도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의 상황은 산을 훑을 만한 거센 강물이 눈앞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강물이 눈앞에 있고 하나님은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말로 그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에 들어섰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기는 했는데 엄밀히 표현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처럼 갈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해는 모세의 손을 따라 가운데부터 바다가 갈라졌던 사건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성경은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요단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전히 홍수처럼 물이 거세게 흐르고 있는데 앞에 선 제사장들은 언약궤까지 메고 거기에 발을 넣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강이 갈라지시게 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부터 물이 끊어지게 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물이 계속 흘러가게 하신 게 아니라 저 멀리 사르단 아담이라고 하는 동네 근처에 물이 쌓이게 하셨고 그렇게 물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3장에 기록된 이 사르단의 아담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 여리고에서부터 30km가 떨어진 동네라고 합니다. 30km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직선 거리로 보면 양수리에서 용산까지의 거리입니다. 그게 딱 30k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 발을 넣었습니다.
홍수처럼 흘러가는 그 강에 발을 넣었고 저 멀리 양수리에서부터 물이 멈춰지면서 지금 용산의 한강대교 물이 마를 때까지 지금 물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제사장들은 물속에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안하고 아슬아슬해 보이는 장면인데 성경은 이때를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사르단에서부터 물이 한 곳에 쌓였고 아래쪽 여매로 흘러가는 내려가는 쪽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물이 빠르다고 해도 30km나 되는 길이를 흘러내려갈 동안의 그 시간이 너무나 위험해 보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제사장들의 첫 걸음에서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이 마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드러났을 때 이스라엘 눈앞에는 30km짜리 대로가 펼쳐진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미 이쪽으로 30km의 물이 비어 있었고 그 아래로도 여매까지 깔끔하게 하셨으니까 아예 지금 길을 닦아 놓은 것처럼 온전히 물길이 끊어졌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마른 땅에 굳게 서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물을 완전하게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주시니까 그 말씀을 만난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고 또 라합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지금 이 사람들이 약속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바라보는 거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물속에 들어가야 하고 때로는 홍수로 범람한 강 속에서 한참 동안 언약궤를 짊어지고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한다라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대로로 건너가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고 그들로 제사장들의 발밑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작은 돌 아무거나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건의 표징으로 삼을 만할 돌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영원히 기념할 만한 그런 징표를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표징이라는 단어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언약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표징, 징표, 징조 이렇게 다 비슷하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비슷하게 혼용을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어떤 재판에 사용된 증거 정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서약과 언약에 있어서 표징으로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의 증거라고 하실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실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 지키는 것을
너와 나 사이의 표징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돌들로 표징을 삼는 이 표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언약을 떠올리게 할 만한 증거, 그걸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언약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칠 때 지금 이 돌들이 사용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렇게 우리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데 이 모든 순간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걸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없고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두렵기만 하고 또 이제까지는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막막한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찾아와 주셨고 또 요단을 맨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길갈의 이 사건을 우리 가운데 새겨 놓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모르고 본다면 여기에 있는 돌은 그냥 돌덩어리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품었고 이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함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체성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늠름하게 기록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이 당시에 여리고에는 2,000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라고 전해지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4만 명이나 되는 무장한 군인들을 가장 먼저 요단에 건너가게 했고 그렇게 싸움을 준비했다라고 비장하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두려워 떨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따라 요단을 건너가 싸움을 준비하는 그런 늠름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길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돌을 세웠더니 그들의 시선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인들을 크게 보면서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도 눈앞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뛰어난 문명이 있었고 굳건한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거인들을 바라보며 시험에 들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거인을 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고 기록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났더니 누가 큰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몸이 크다고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용사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행진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냥 마음에만 새긴 것이 아니라 길갈의 12돌을 가져다가 모두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로 삼으라고 주셨던 그 돌들을 한데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마음속에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증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증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역사하셨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역사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세와도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길갈에 세운 이 돌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친히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루어 주셨고 완성하셔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요단을 건너는 은혜보다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요단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기적과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랄 때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안에 길갈과 같이 굳건한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